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오늘은 이제 125편, 그러니까 이제 6번째 시가 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순례자들,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신뢰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그의 날이 영원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런 것만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게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시험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시련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엎드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날은 영원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으실 거 여러분 믿으시죠?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시편 37편 23절 24절 이런 비슷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이런저런 뭐 우여곡절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킨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진짜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이렇게 성경에 실어놓은 거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같이 그런 마음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믿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만 이 믿음이 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또 안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과 같은 그런 믿음의 놀라운 선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거 여호와를 의지하다가 뭐 수치를 안 당한다고 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다가 지금 내가 낙동강 올인할 때가 생겼네 이러면서 실족한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시편 73편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줄 내가 알고 있었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이게 시편 73편의 내용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집요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나는 뭐 죄도 안 짓고 의롭게 막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핍박을 받아서 만신창이가 되면 우리가 뭐 하나님께 어떻게 떳떳하게 나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족해가지고 양심에 내가 힘을 잃었을 때는 설구멍에 자꾸 뒤로 빠지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집요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아삽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삽도 73편 16절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족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못 나갈 것 같아. 이거 혼자서 이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17절 73편 17절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야 예배 자리에 나가서야 그들의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하나님의 관점을 되찾고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흔들릴 때 우리는 더 집요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또 집요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 한 해발 700, 800m 위에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여리고는 또 해수면보다 낮아가 여리고에서 이 예루살렘 까지 올라가려면 한 1km 정도 이렇게 등산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높은 곳에 있고 성전이 있고 이렇게 예루살렘은 또 큰 봉우리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봉우리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지금 향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그 성전을 이렇게 예루살렘 그 주변에 봉우리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림을 비유해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의 봉우리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워싸고 품고 계신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저렇게 껴안고 있는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을 저렇게 두르고 에워싸고 껴안고 보호하시는구나. 근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그리 하시는구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게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거 다 잊어버렸다가도 노래 부르면서 기억하고, 노래 부르면서 서로 격려하고 깨우고, 노래 부르면서 또 회복돼서 고백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신학하는 사람들은 이제 신학이 뭐냐? 그러면 이제 믿음에 이르기 위한 지식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다 알아서 믿는다 이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거는 믿음에 이르기 위한 거고 진짜 믿음에 이르러야 온전한 지식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럼 교회는 다 신학자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믿음의 고백을 계속 말하면서 이해에 이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주기도문 뭐 또 사도신경, 십계명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외워도 또 요한복음 프롤로그 뭐 에베소서 율로게토스 해도 이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고 계속 고백하는 것은 마치 어린 애들이 말의 뜻을 다 모르고 계속 말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읽고 계속 말해가면서 공연해가면서 같이 춤추면서 이해에 더 깊은 이해로 들어가는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이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2절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신다. 이게 세상에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막 덜덜덜 떨고 두렵고 낙심되고 하다가 형제요, 형제님, 자매님 교회 갑시다. 성전으로 올라갑시다. 그렇게 갈 때는 또 부르는 거예요. 힘이 안 나도 부르는 노래 부르다 보면 또 힘이 나고 노래 부르다 보면 또 서로 격려가 되고 깨워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라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런 고백들이 고백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두름과 같이 하나님이 성도들 이렇게 둘러싸고 에워싸고 보호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이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성도가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부평교회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예루살렘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교만해서 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버리고 떠나셨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11장 23절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서 떠올라 성읍 동쪽에 있는 산꼭대기에 머물렀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이 이제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의 접붙임을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특별해서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그래서 1절 2절에 하나님이 의인들을 보호하신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을 에워싼 것처럼 하나님이 성도들 에워싸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한 칸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는 거, 이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진짜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규, 이게 이제 왕들의 지휘봉 같은 건데, 악인의 이 힘, 악인의 세력이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런 날이 온전히, 그런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인들의 이 세력이 이 의인들의 땅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거잖아요. 악인들의 세력이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딱 상식적으로 나오는 내용, 그 띄어지는 문장에 대충 읽으면은, 아, 그래가지고 이 악인들의 세력이 의인들의 땅에서 힘을 못 쓰고 더 이상 이제 이 의인들의 땅에서 그들이 죄를 못 짓게 될 거야. 요렇게 이제 흘러갈 거로 이렇게 쉽게 탁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꼼꼼하게 대충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보세요. 악인들의 규가, 악인들의 세력이 의인들의 땅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권세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놓고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그 희한하게 흘러가죠, 그죠? 악인들의 이 세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왜? 이는 의인들이 그들을 보고 또 죄 짓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희한하죠, 그죠? 묘하죠, 그죠? 굉장히 현실적이고 심오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자, 3절 한번 이제 우리가 꼼꼼하게 챙겨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그래서 이제 일단 3절이 말하는 것은, 일단 분명한 것은 악인들이 심판받을 날이 온다. 이건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 그래서 악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런 날이 온다는 거. 이게 이제 일단 분명한 사실이고, 3절이 말하는 것은, 둘째 3절이 가르쳐주는 내용은 악의 전념성이에요. 악의 전념성. 내가 의롭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전념이 돼가지고 그도 막 예수 믿어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의롭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의로워지고 예수 믿어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반대는 돼요, 반대. 내가 악하고 옆에 이상하게 악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확 전념이 돼요, 이상하게. 반대는 안 돼요, 반대는. 죽음은 전념이 되는데 생명은 안 돼요, 이 전념이. 그래서 악의 전념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완전히 제거되는 날이 와야 되는 것은 악의 모든 요소가 다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절대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팎으로 죄했기 때문에, 안팎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8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신속히 매일매일 하루에 10번씩이라도 매일매일 신속히 죄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가지고 있는 대로 다 토해내야 되는, 즉시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토하고 그 자백하고 돌이킨다는 건 회개하는 거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계속 죄를 토해내고 회개하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 이제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됐잖아요, 분명히. 하지만 이제 죄를 지으면 또 관계가 자체가 깨림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입양되고 나면 자녀 관계는 취소는 안 되지만 입양됐는데 또 도둑질을 해요. 그러면 이제 부자 관계가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서 죄를 자백하면 그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또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관계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 주세요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 주세요. 매일매일 우리들은 죄를 자백하고 또 토해내고 돌이키고 그래서 또 용서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을 계속 우리가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떤 날이 오냐 하면은 이제 의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을 모든 요인들이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모든 요인들이 다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죄와의 싸움을 거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거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악인들이 더 이상 세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왜? 무엇을 위해서? 의인들이 더 이상 죄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무런 방해 요인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행하는 그런 날들이 이제 천국에서 오는데 결국은 이건 뭐냐 하면은 악을 이기고 의가 임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리가 구하지만 나라가 임하시오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임해야. 그래서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시 같이 목소리 맞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 쓰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이제 시편 1편 5, 6절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그런 날이 진짜 그런 날이 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그 이제 어떤 모델 하우스 같은 것이 이제 교회인 거예요, 사실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작은 천국의 모습이 교회고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죄의 유혹 없이 죄에 빠지지 않고 더 이상 죄와 지긋지긋한 싸움을 이제 하지 않고 마음껏 의를 행하고 마음껏 순종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더 이상 나 자신을 예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는 그런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그 3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기 다 복수형이에요. 의인들, 악인들, 그죠? 그래서 이런 상태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온전히 이 구원이 완성된 그런 천국이 완성된 그런 상황에 보면은 천국에는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국이 왜 그렇게 특별한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다. 맞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특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은 의인들의 회, 의인들의 모임, 의인들의 모임에 악인들이 못 오고, 그죠?
악인의 세력이 의인들의 땅에서 힘을 못 쓰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성경적인 개념은요, 천국이 왜 특별한 곳인가? 하나님이 계셔서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계셔서가 아니고 성도들이 있어서 그래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서. 이 땅에서도 이렇게 지긋지긋한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천국에 딱 하나님하고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천국 왜 그렇게 특별한가? 하나님이 계셔서 특별한데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성도들이 있어서 특별한 것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에게 화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것만 구원이 아니고, 종적인 관계의 화해만 구원이 아니고 횡적으로 원수된 것도 예수님 때문에 그 원수된 담이 무너지고 화해된 것이 구원이에요. 이 종적인 것만 있으면 천국에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근데 천국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막힌 담이 없습니다. 성격이 안 맞네, 배경이 안 맞네, 생긴 게 마음에 안 드네, 옷이 마음에 안 드네, 뭐 이런 인종이 마음에 안 드네, 그런 거 없이 모든 막힌 담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횡으로 화해돼 가지고 영원히 함께 하니까 천국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어서 천국이 아니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도 천국인 것입니다. 근데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불가분인 것입니다. 불가분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베소서도 보면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화해됐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됐는데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됐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까지 나가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원수됐던 사람들이 화해가 됐다. 이게 교회고 천국의 예고편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으면 그의 몸인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천국이 특별한 것은 그곳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어도 특별하지만 성도들이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심심할 이유가 없어요. 심심할 이유가. 여기 시편 16편 한번 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다윗도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다윗의 믹담, 다윗의 교훈. 믹담, 교훈, 이거는 막 생각하고 요약하고 따듬고 가지고 진짜 인생 명언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1절 보면은 16편 1절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러면서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요까지만 딱 외워요. 그래가 자기 엄청 신앙 좋은 것처럼. 저도 요까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저것 걸기적거리는 거 없이, 그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막 이러고 막 사람들한테 막 내 신앙 좋은 거 자랑하고 다니고 막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들이 있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천국인데 거기는 성도들이 또 있으니까 천국인 거예요. 이게 동전의 양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다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결국 여기로 탁 녹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자녀들과 사랑하고.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관계가 회복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것인데, 그것은 필연적으로 동전의 뒷면이 뭐냐면 서로 원수된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평교회가 왜 특별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서 너무 특별합니다. 여기까지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반쪽 교회인 거예요. 반쪽 교회. 야, 설교 끝내줘. 말씀 끝내줘. 여기까지만 했으면 반쪽 교회, 반쪽 교회. 예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있고 성도들의 사랑이 있어야 이게 온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 그죠? 그래야 천국이 특별한 곳이고 교회가 특별한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에베소서 2장의 논리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서로 다른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 각자 동떨어져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각자도 나가야 돼요. 중요해요. 그런데 같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왜 혼자 왔어? 이러실 분이라는 거예요. 같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면서 막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고백하고 나니까 요 정도 고백하고 나면 이제 옆에 이제 고개를 돌려가지고, 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삶에 찌들리고 그동안 몇 달간에 6월절 될 때까지 얼마나 삶에 찌달린 형제 자매들하고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길에서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하나님이 선하게 대해 주십시오. 선대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악으로 섬겼지만 하나님 우리 선대해 주시옵소서. 근데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선한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희한하죠, 이게. 우리 중에 여기 우리 부평교회 식구들 중에 진짜 착해가지고 저분은 참 선한 분이야, 진짜 정직해서 참 정직한 분이,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난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 지금 굉장히 지금 마음이 어두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난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도들 향해서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 선한 자들, 정직한 자들. 우리가 딱 이렇게 파악해 보면, 저도 뭐 저분 이래서 안 정직하고 저분 이래서 안 선하고 제가 쫙 견적이 다 나옵니다. 한 10년 정도 목회하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주여, 우리 교회 우리 선한 성도들, 정직한 성도들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어불성설인 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9절. 또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도 못 보고 이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상태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씻겨서 빨가벗겨서 내놓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5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을 한 것처럼 그리스도 의로 옷을 입혀버리는 것입니다. 싹 씻겨가지고 빨갛게 해서 내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의로 입혀주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예수의 피로 씻고 예수의 의를 덧입은 자들이니까 이들이야말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선한 자들, 정직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 여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기도, 또 우리가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해야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 여기 이스라엘은 이제 아까 이제 정직한 자들, 선한 자들, 자기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의롭지 않다고 우리가 자백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패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근데 이제 그 앞에 보면은 죄의 본질, 악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섬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앞에 보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나 하면은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죠? 죄의 본질은 도덕 책대로 하냐 안 하냐 이게 죄의 본질이 아니라 자기의 굽은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 이게 바른 길인데요. 자기의 굽은 길을 고집하는 게 하나님의 의의 길을, 말이 안 됩니다. 자기의 굽은 길을 하나님의 의의 길보다 더 의지하고 택하는 게 이제 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악의 본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15절. 이게 악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 그래서 자기의 길을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의 의를 의지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도덕적으로 도덕군자처럼 보여도 그는 굉장히 교만한 상태에 있고 결국은 악을 향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모든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도덕적 우월감보다 더 위험한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대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도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평강이 없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평강이 없다. 자기의 존재의 정당성을 자기가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한 인간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우주를, 온 세상을 내가 떠받치고 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신도 아닌데.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럼 누가 평강을 누리는가? 의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잖아요.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자기 의를 덧입혀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니까 누가 평강을 누리는가? 의의 길을 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예수님을 목자로 알고 따라가는 자가 평강을 누린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내 생각, 내 말, 나의 로고스,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로고스를 따라갈 때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제 우리가 여기 아까 이제 4절 뭐 5절 뭐 3절에도 그렇고 보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또 선한 자라고 우리를 불러 주시지요. 우리를 정직한 자라고 불러 주시지요. 도대체 우리가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의 시작은 1절인 것입니다.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125편 1절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아주 흔들리지 않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 날이 영원하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근데 이제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고 할 때 이제 구원받는 믿음을 배에다가 비교합니다. 배. 그래서 이것은 배입니다. 이것은 배네. 배 타고 가는 배야.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배인지 자동차인지 무슨 뭐 먹는 사과인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배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알고 그리고 이거 배다고 말할 때 내가 진짜 동의해야 되는 거. 이거 진짜 배 맞아요. 타도 되는 배 맞아요. 이거 타고 강을 건너갈 수 있는 배 맞습니다. 알고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 뭐 거북선을 만드시고 알고 동의하고 뭐 그런 식의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의지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죠? 근데 구원받는 믿음은 알고 동의하고 그다음에 의지해. 의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배다 동의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야 돼. 배인데 못 타겠어. 배인데 이거 배는 틀림없는데 나 못 할 것 같아. 가다 죽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거 나 믿습니다. 근데 의지는 못 하겠어요. 그분을 의지는 못 하겠어요. 믿을 만한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거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습니다.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의지를 못해. 믿지를 못해. 의지할 만한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까? 이건 진짜 아주 클래식한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당신은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결혼 못 하겠어요.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죠? 믿고 의지해. 그러니까 결국은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예수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것이. 믿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과 의지는 믿는 것 따로 의지하는 것 따로.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믿는 것 따로 의지하는 것 따로.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을 만한 분을 안 여기는 거잖아요. 의지하지 않는다는 건 의지하지 않는다는 건 믿을 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다면 의지하는. 근데 이제 의지하는 것도 다 이게 이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죠. 우리가 워낙 이 불신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의지하는 건 절대 구분될 수 없다. 믿음과 의존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선대하소서. 악인들의 세력은 의인들의 모임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맞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다 멸망에 치더라도 우리는 멸망으로 가지 않을 것이고요. 이 세상이 다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때 우리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넘어지고 시련이 있을지언정 예수 믿는 자들은 수치를 안 당해요. 그죠? 예수 믿는 자들은 수치를 안 당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안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다? 가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날이 예수 믿고 의지할 것뿐일세. 예수 의지할 것뿐일세. 날로 예수 의지할 것뿐일세.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예수 의지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보호받는 그런 복된 순례자의 길,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